변산 부국어가 뭔 뜻이라고 그랬어요? 네? 변산 부국어가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어? 이렇게 한 말씀씩 다 한 번 전부 다 요약해야 하죠. 이게 의견 교환이고 이걸 다 의견 교환이라고. 의견 교환. 자, 안내 좀 해드리세요. 기형을 되살리기 위해서 한번 써볼게요. 변산 부국어의 성립 총수성이라 우무 명문어의 비리여라. 중요한 것은 이 뜻을 알면 도를 깨친 사람이라.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4월달이 가장 중요한 달이에요. 4월달이 다른 달이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4월달이 왜 가장 중요하냐? 4월달에 깨치라고. 4월달에 깨치라고. 만물이 그러니까 광양 사람들은 깨치기가 좋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광양 사람들이 깨치지 못하면 원불교 사람들이 깨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광양 사람들이. 왜냐? 여름철에 피는 꽃은 전부 다 가지와 잎사귀가 무성한 다음에 꽃이 펴요. 그죠? 근데 봄철에 피는 꽃은 앙상한 가지에서 꽃이 먼저 올라와. 지금까지 광양에서 몇십 년 살고도 그것을 몰라고 인자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나와서 다 얘기는 알겠죠? 그러니까 광양 사람들이 깨치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눈이 어디를 보느냐? 저 아파트 몇 평짜리지? 저거 진짜 몇 평, 저거 얼마나 갈까? 저거는 사면 얼마 이익을 볼까? 두 개를 잡아야 될까? 하나를 잡아야 될까? 알아듣겠어요? 관심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 무육충만에 발달해요. 나쁜 거 아니에요? 무육충만에 발달해. 그렇게 발달한 분이 계셔야 교당도 운영이 돼야. 그분들이 헌금 내고 싸내야 교당도 주고 이렇게 법도 설할 수도 있지. 그런데 그분은 곁다리 하는 거고, 중요한 분은 그렇게 법당을 만들어서 공부해가지고 내가 꽃이 피어야 돼. 그러니까 저 겨울에 죽어있는 것 같이 앙상한 나무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느 날 꽃보거리가 뻥 피어나왔잖아요. 그것과 같이 내 마음에서도 성품 하나가, 마음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 한 마음이 저 꽃보거리와 같이 아름다워라. 이것을 이름해서 불성, 성품, 마음, 그래 정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겨울에 아무것도 없었던 나무에서. 근데 전국에서 사람들이 그걸 보러 와. 저 나무에 꽃 핀 거 봐서 못 오냐고. 내 마음에 꽃이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행을 가면서 밖으로만 찾아, 밖으로. 그러나 수도인들은 내면에서 찾아야 돼, 여행을. 그러니까 자기를 찾아 떠나는 내면의 여행이어야 돼. 내면의 여행. 이게 수도인들이 찾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선하는 것도 그래요. 수도인은. 그러니까 이 변산 부국어는 대종사님께서 유교가 공자님이 나오신 지 천여 년 후에 불교와 도교가 다시 중국을 장악했단 말이에요. 그때 제2의 유교를 부흥시킨, 그래서 주자를 신유학이라고 해요. 신유학. 주자과 유학을 부흥시켰다 하듯이
대종사님께서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을 펴셨는데 2500년이 되면은 말법 시대가 온대가 그래서 말법 시대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할 때 어린아이가 어른 앞에서 이거야 뭐 그러면 세상 말세다 말세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지금은 이제 말세도 넘어서 그냥 당연히야 그냥 담배 피우다 뭐라고 네가 뭐여 임하고 이게 어른 웃네 이들이 이게 말세요. 그것이 부처님 법이 나오고 나서 후후 500생 후후 500생이랑 5 곱하기 2500년 후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불법이 2600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당해서 다시 그 법을 새로 계승할 부처님이 나온다. 그래서 원불교 처음 이름이 불법 연구회였어. 불법 연구회. 그러니까 25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2500년 동안 법을 폈는데 이제 시대와 문화와 상황에 따라서 이 법을 좀 수정을 해야 될 때가 있다. 알아듣겠죠? 그래서 새로 내가 이것을 연구해서 새 법을 내놓겠다. 그게 지금 변산에서 그걸 하신 것이 변산 부공론이라고 말씀해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씀인가?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목적은 뭐예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내놓으셨던 그런 평등세계. 평등세계. 그러니까 평등세계가 여기 전라남도에 도청 소대지 어디가 있어요? 전라남도 도청 소대 광주 있죠? 무안에 있어요. 광주. 그러니까 광주 제가 말하려는 것은 광주에 있는 산이 무슨 산이 있냐고. 무등산. 그 말이요. 그 말을 하려고 했어요. 무등산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무등산. 에? 무등이란 말은 누구나 다 평등하다 그 말이야. 누구나 다 평등하다. 그러니까 이 무등산이라는 지명이 불법에서 나온 거란 말이야. 지금 화엄경에서 불경에서 높낮이가 없이 누구나 다 평등하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인도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에? 그래서 크사트리아, 뭐 무사계급, 수드라 그런 계급들이 있잖아. 크사트리아 그런 계급들이 있는데 그런 계급들이 없어진 누구나 다 평등한 세상이요. 부처님이 봤을 때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이 무등산도 그 말이 불법의 영향을 받아서 지은 성 이름이야. 평등하다 그 말이야. 누가 높고 낮은 것이 없다. 근데 무등산만 올라가면 어디요? 올라가고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싸우면 그러니까 그 본질만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본인. 그래서 낙원세계. 대종사님께서 평등이란 말을 바꾼 거예요. 평등이란 말이 낙원세계라. 낙원세계. 네, 그 낙원세계에 교법을 짰다. 교법을 짰다. 그래서 변산을 제법 법을 제정한 성지다. 이 말씀이요.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변산 부공로란 말은 이 구곡이란 말이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 우리나라에서도 이 구곡이란 말이 들어가면 가장 아름다운 산이라고 해요. 아름다운 산.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구곡이 150가지가 있어. 우리나라도 구곡이.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화양구곡. 네? 화양구곡이란 말이 속리산 옆에 있는 그쪽에 석단 계곡, 무슨 계곡.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유학자 중에 방구 끼었던 사람이 시골로 내려오면 전부 다 구곡이에요. 율곡선 태계선장이 벼슬하다 내려가잖아요. 그럼 다 그 구곡에서 살았어요. 정자를 지고 살았어요. 우리가 말하는 정자를 지었던 곳은 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요. 그곳 아름다운 곳. 근데 이것을 대종사님은 아름다운 곳이 낙원이다 말이야. 그래서 대종사님의 미래관이요 이 말이죠. 미래관. 근데 오늘 이야기할 것은 이 성립청수성이란 말은 대종사님의 이제 종교관이에요. 종교관. 내가 이런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법을 짜는데 내가 짠 법이 어떤 법이다. 알아듣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교리가 나와 있잖아요. 사의사유 3학 8조. 이게 이제 엄불교 종교관이에요. 그러니까 엄불교 종교관은 성립청수성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립, 뭐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 돌석자, 설립자, 들을 청자, 소리성자. 돌이 서서 물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좀 인문학이 발달돼야 돼. 요즘 막 자연과학, 사회과학이 발달되니까 그냥 전부 다 그냥 돈 그렇잖아요. 거기 나와야 취직할 때 돈 잘 벌어. 그러니까 그냥 인문학이 고사되고 맨 자연과학만 발달돼. 그러니까 너무 삭막해져 이 사회가. 좀 인간의 생각인가요? 돌이 서서 물소를 든다 하면 돌이 어디가 가장 많이 써요? 돌이 어디가 가장 많이 써요? 산에 가면 돌 많잖아요. 근데 그 계곡에 봐봐요. 여름에 그 지리산 쪽으로 가봐. 홍수 같은 거 한번 졌을 때 그냥 전부 싣고 가면 그냥 산속에 돌 나는 거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그 돌이 물소리를 듣는다. 얼마나 시적이고 아름답냐. 좀 술을 한 잔 먹어도 이런 데 앉아가지고 그죠? 이런 데 앉아서 한 잔 일배 우일배 하면서 그래 형님 어쩌서 저쩌서 하면서 마셔야지. 이런 삼각 골목에 앉아가고 봉투 하나 주면서 형님 내가 부탁해요. 뭐 좀 하나 들어줘. 이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독약을 마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운치가 아름다워요. 그런 대자연을 벗삼아서 응? 그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그렇잖아요? 무아지경에서 한 잔 부어라 따르라 하면서 인생을 좀 그런 낙이 있어야지. 사람들은 그 낙이 없어. 외국 가면 뭐돼요? 뭐 조금 가려면 자 차 출발합니다. 빨리 가세요. 뭐 섭니다. 가세요. 근데 여기 찍어갖고 여기 받고 찍어갖고 여기 찍어갖고 가서 뭐돼요? 집에 와서 봐야 뭐가 있는. 나 갔다 왔다 잘하면 갔다 왔다 잘 갔다 왔다. 너무 정서가 메말려 있어. 그래서 슬픈 거야. 이건 슬픈 거. 아기는 옥상에서 있잖아요. 옥상에서 달빛 쳤을 때 있잖아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 그런데 앉아갖고 있잖아요. 소주를 한잔하고 탁 하면서 내 인생을 좀 돌아보면서 참 인생이 30번이야. 좀 그런 것을 좀 돌아봐야 되는데 그런 낙이 없어. 낙이 슬퍼.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다.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다.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다. 돌이 물을 들을까? 돌이 무정물이고 물도 무정물인데 그죠? 저 무정물이 들을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미친 소리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죠? 황당한 생각을 돌이 서서 물소리 듣는다. 그냥 좀 낭만적이구만 시적이구만 조금 우치 있다는 사람들이 그 정도 생각이지. 일반 사람들한테 물어봐 이거 좀 미친 소리라고 그래요. 이 미친 소리가 정말 아름다운 소리예요. 미쳐야 아름다움이 나와요. 알아듣겠어요? 우리들은 그걸 몰라. 뭔가 미쳐야 아름다움이 나와요. 미쳐야. 미치지 않으면 아름다움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다.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한가하고 넉넉하고 있잖아요. 아름다운 것인가. 이런데 우리가 좀 빠져 들어가 봐요. 한번 어떻게 그냥 주식이 올랐는가 안 올랐는가 눈 빨로 갖고 그냥 막 올라갔다 그냥 올라갔다고 춤추고 내려갔다고 열받고 살찌고 마시고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다. 얼마나 아름답냐. 이런 삶. 하루를 살더라도 이런 삶을 살고 돌아가셔야지. 가서 바쁘다고 총총총총 살아서 그래도 뭐 얻었어요 지금까지 중사님? 그렇게 아침부터 열심히 살아서 뭐 얻으셨냐고. 내가 오늘 밤에 가면 뭘 갖고 갈 거 있냐고. 내가 오늘 밤에 갈 때 갖고 갈 수 없는 것이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바쁘게들 사시잖아요. 오늘 밤에 내가 저승사자가 야 정연아 가자 하면 SR 하고 따라갈 때 있잖아요. 우리가 먼 길 떠날 때 뭐 챙겨갖고 가잖아요. 뭘 갖고 갈 때 뭘 갖고 갈 수 있는가 봐봐. 내 와이프를 데리고 갈 수 있는가, 평생 이쁜 자식 새끼를 갖고 갈 수 있는가, 평생 아파트 살라고 있잖아요. 뭔 통장을 갖고 갈 수 있는가, 농자 기입식 감차면 저금통을 갖고 가는가, 금반지 갖고 갈 수 있는가, 뭘 갖고 갈 수 있어요? 한번 돌아보라고요. 근데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이게 종교성이라고 해요. 종교성. 이걸 인문학이라고 해요. 굳이 따지면 인문학.
좀 이런 정서가 살아나야 사람들이 아름다워지는 거지. 이런 정서가 살아나지 않으면 절대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가 없어. 내 마음이 아름다워야 세상이 아름다워. 내 마음이. 일요일날 교당에 오는 것은 뭐요? 교당에 오는 것은 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겠다. 그러니까 뭐 말이에요? 네? 일주문이요. 일주문. 일주문이 어디서 봤어요? 일주문. 절에 네? 절에 가면 있어요? 여기 바로 옆에 있잖아. 우리나라 일주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주문이 여기 수광사에 있는 일주문이야. 좀 알고 좀 살아요. 우리나라 사찰에 일주문이 있는데 전국 사찰의 일주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주문이 송광사에 있는 일주문이야. 다시 봐야 돼.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 일주문이라는 게 뭐냐 그 말이 일주문. 일주문. 보통 다리가 4개 있어갖고 건물이 서 있잖아요. 다리가 옆으로 있다고 이렇게 옆으로 일자로 있다고 일자로 있는데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일주문 춘전 송광사 일주문. 저는 가보진 않았어. 인터넷으로 봤어요. 인터넷으로. 가장 아름다운 일주문이에요. 일주문이라는 게 절에 들어오는 입구에 있어. 입구. 그러면 이렇게 가정집으로 따지면 대문이요. 대문. 에? 그러니까 이 절에 들어오는 사람은 전부 다 어디를 거쳐야 돼? 일주문을 거쳐야 돼. 일주문.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으로 따지면 어디요? 일주문이? 우리 차단기에 있는 정문 앞에 거기를 딱 들어올 때 이 일주문에 들어올 때 공부가 끝나는 거야. 일주문에 들어올 때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돌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마음을 하나도 안 챙긴 거예요. 일주문에 들어올 때 나의 욕심, 번뇌, 망상, 근심, 걱정 알아듣겠어요? 늘 이 일주문 앞에다가 다 내려놓고 네? 이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니까 이 일주문 밖에는 어디요? 지옥. 일주문 안에는 어디요? 금강. 번뇌 망상이 없는 이곳에 들어와라.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세상 살면서 니들이 알고 있다고 똑똑하다고 배웠다고는 그런 지식들 그런 것들을 놓아버리고 진정으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참나 본래 지혜를 이 안에서 찾아라. 알아듣겠어요? 세속의 근심 걱정 다 번뇌 망상 너희들 생각들 다 여기서 벗어놓고 이 안에서 돌아서 오로지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라. 경지로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주문을 통과할 때 아무 생각 내가 일주문 언제 왔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간 사람 일주문에서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온 사람은 그 안에 들어와도 부처님 법문을 들을 때 어떻게 듣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장때 선생님 그러잖아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시계추 같이 왔다리 갔다리 맨날 그 말씀 많이 들었죠. 그러면 공부 잘한다고 했어요? 못 온다고 했어요? 못 온다고 그랬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주문에 가면서 내가 오늘 여기를 들어가면서 내 뜻대로가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거짓나대로가 아니라 참나대로 살아야겠다 하는 그 마음을 챙기는 것이 공부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교당에 오시면서 교당 입구 들어오면서 내가 오늘 대종사님 가르침대로 살아야지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있긴 내 생각대로 살지 않아야겠다. 그 내 생각대로 살지 않아야겠단 말이 이 말이야. 아, 나잖아요. 아, 상. 이 상이란 말이 틀이란 말은 이렇게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죠. 이게 고정되어 있다. 이 생각으로 살지 않겠다 그 말이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다. 이 틀을 없애버리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잖아요.
이 말이 내 생각과 내 사고방식을 놓아버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교당에 오실 때 먼저 이 마음을 가지고 와야 대종사님 경전이 그대로 보이고 교모님이 설교를 하면 그대로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을 갖고 들어와. 내 생각을 갖고 들어와. 내 생각. 그러면은 이미 그 사람이 들립니다. 오늘 여기서 지금 성립 청수성도 전부 다 그 말씀이에요. 내 생각을 놓아야 된다. 내 기존의 생각을 놓아야 돼. 내 기존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가면은 안 돼. 자, 이 자리가 어려운 자리니까 쉽게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가? 15년 전인가? 20년 전 정도에 정신세계에서 나온 책이 있었어요. 일본의 사진작가가 지금 물은 답은 알고 있다. 혹시 그 책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네. 물은 답은 알고 있다. 거기에 보면 그 사진사가 사진을 찍었는데 정육각형, 물이 가장 기분 좋을 때 가장 좋은 물이 정육각형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본에서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삼급수 물에서 삼급수 저수지에서 스님 200명이 거기 서가지고 독경을 해서 독경. 그러니까 삼급수 물에서 독경을 하기 전에 사진을 찍었어. 사진을 찍었는데 이 육각형 물이 좀 이렇게 좀 찡그려요. 우리 사람 모습으로 보면 독경을 스님들이 1시간을 하고 나서 그 자리를 똑같이 찍었어. 옆모습을. 근데 정육각형이 반드시 나오면서 반짝반짝 빛나게 사진이 찍혀요. 제가 이 컴퓨터 능력이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딱 보여줬으면 그런 책에 교도님들 금방 이해가 올 텐데 그렇게 나와요. 네? 또 이 자리에다가 이 물에다가 베토벤의 그 상쾌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피아노로 연주를 해줘. 그럼 또 물이 그렇게 그 모양을 띄어. 알아듣겠어요? 사람들이 그 옆에서 칭찬을 하고 노래를 부르면 물이 그렇게 가. 근데 거기서 막 싸움을 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은 물이 인상을 쓰는 것이 사진기로 나와. 사진기로. 우리 교수님 그거 한번 책 사보세요. 물은 답은 알고 있다. 읽기도 쉬워. 이게 나와 있어. 또 두 번째, 방송국 같은 데서 많이 그런 거 다 보셨을 거예요. 자, 회사에 출근을 하는데 출근 그렇게 카드 단말기 넣는 데 있잖아. 나 출근할 때 그 앞에다 밥 공기를 놔둬. 밥 공기. 그리고 들어가는 쪽에도 밥 공기 하나, 나오는 데도 밥 공기 하나를 놔. 들어가는 쪽에는 무조건 칭찬을 해. 그 밥에다가 밥이 그냥 밥에다가 아유 예뻐, 아름다워, 고마워 뭐 하고 나올 때는 짜증나, 보기 싫어, 아유 그 말만 해. 그냥 한마디씩만 하고 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곰팡이가 피어. 밥은 곰팡이가. 근데 칭찬을 들은 곰팡이는 하얗고 예쁘고 뼈얀 곰팡이가 피는데 그 험담 들은 거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새까맣고 막 짜증나고 있잖아. 그 보기 싫은 있잖아요. 그 곰팡이가 피어. 곰팡이가. 그러면 이 밥은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죠? 근데 이와 같은 실험이 전 세계에서는 수도 없이 했어요. 수도 없이. 자, 벌목공 있잖아요. 벌목공이 전기톱을 들고 있잖아요. 어깨에다 이렇게 탁 메고 산을 들어가잖아요. 그럼 벌목공이 이렇게 걸어가요. 걸어가면은 벌목공이 지나가는 뒤 150m에서 200m까지 나무들이 덜덜덜 떨어. 알아듣겠어요? 저 벌목공이 나를 배로한다 생각하고. 근데 벌목공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평화를 찾아. 근데 우리들 눈에 안 보이는데 현재 과학은 그것을 다 개발을 했어요. 알아듣겠죠? 우리가 뭐 음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음속. 그 음속의 떨림으로 그것을 다 측정을 해내. 지금 이 세상은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이 성현들의 말씀이 오히려 더 빨리 하나가 돼요. 이렇게 달려지고 있어요. 이렇게 시대가.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나무나 풀들이 벌목공이 지나가면 이렇게 떨어. 이게 음파가 막 던던던 불안한 놈을 내. 그래서 가고 나면 다시 평화로워. 상상이라고 했어요. 상상이라고 했어요. 자, 이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이나 저 풀이나
나무나 하나라는 얘기요, 둘이라는 얘기요? 하나라는 얘기죠. 네? 이런 얘기죠. 자, 왜 지금 제가 여기가 유교의 영향을 받았고 여기가 도교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제 얘기할게요. 장자라는 사람이 있어서 중국에 장자. 그러면 노자, 장자 많이 들었죠? 네. 자, 이분들이 도가 사상이요. 우리가 신선 나오는 도가 사상. 이 장자라는 사람이 태어난 시대가 전국시대예요. 전국시대. 그럼 우리가 중국의 역사로 보면 춘추 전국시대 그냥 너무 많이 들었죠? 뭐 춘추가 뭔지 전국인지 몰라도 돼. 춘추 전국시대 그래요. 그러니까 춘추라는 말은 공자님과 노자님이 살았던 시대가 춘추시대. 바로 그 이어서 맹자와 장자님이 살았던 시대가 전국시대. 그때가 가장 중국의 혼란의 시대였어. 혼란의 시대.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 그래요. 춘추 전국시대. 자, 그러니까 이때 전국시대에 장자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장자라는 사람. 근데 장자가 살 때 자기가 이때 세상을 바라볼 때 그때 중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혼란의 극치였어. 혼란의 극치. 알겠죠? 힘없고 능력 없는 백성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있잖아. 파리묵수 먹 똑같아. 그렇게 살아 어렵게. 먹을 것이 있어, 뭐 입을 것이 있어, 뭐가 있어, 마음대로 있어. 그러니까 최고 혼란의 극치 시대에 살아. 극치. 그러니까 그때 당시부터도 뭔가 이렇게 깨달음을 추구하는 뭔가 깊이 있는 사람들은 그죠? 사람이 사는 게 뭘까? 과연 저 유교학자들이 말하면 왕을 위해서 충성하고 뭐더라고 하는데 과연 저렇게 사는 것이 뭘까? 뭘까? 고민이 된 거예요. 고민이 된 거. 그러니까 진정으로 인간이 산다는 것이 뭘까? 사람이 산다는 게 뭘까? 사람이 산다는 게 뭘까? 그러니까 지금 장자님 귀에 늘 들리는 얘기는 뭐냐? 지금 우리 교수님들 귀에 딱지가 들리게 아이들에게도 가르친 것이 그거예요. 뭐냐? 선원에 살아라. 선, 미, 추. 선, 아름답게 살아라. 착하다, 미흡다, 아름답다, 추하다. 뭐를 모르냐? 시, 비, 보락. 맨날 새 속에서 이렇게 살아. 근데 진정으로 옳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러다는 것이 무엇이고 진정으로 아름답다는 것이 무엇이고 진정으로 추하다는 것이 뭐냐? 추하다는 것이 내 눈에 아름답다는 것이 다른 사람 눈에는 안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죠? 또 저 사람 눈에는 추하다는 것이 누구 눈에는 아름답잖아요. 누가 맞아요? 누가 틀려요? 자,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앞에 똥이 있어. 똥이 있어. 우리가 똥 보면 뭐라 그래요? 더럽다? 농사 짓는 사람이 보면 웬 비료냐고. 네? 알아듣겠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보면 이게 웬 비료냐 그래요? 그러죠? 똥파리가 보면 어젯밤 꿈 잘 꾸었네. 오늘 횡재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 아저씨는 한 거야 그때. 2000년 전에. 네? 2000년 전에. 이게 인간이 똑똑하다 하지 마요. 2000년 전에 생각을 한 거야. 지금도 우리 안고 있잖아요. 그것을 했어. 그러면 누구에게는 유리하고 누구에게는 불리한 거냐 말이야. 추한 거냐. 또 야가 방금 전에 이 안에 있을 때는 어쩌?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었죠. 여기서 금방 여기 나왔는데 여기 있을 때는 아름다운 거고 여기 있을 때는 추한 거예요? 네? 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진정으로 아름답다는 것, 진정으로 추하다는 것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이냐? 상황에 따라서 아름답다, 추하다고 하는 것이지. 알아듣겠어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일시적인 뿐이다. 영원한 아름다움이 어디가 있고 영원한 추함이 어디가 있느냐? 그냥 인간의 이 속에 따라서, 이 속에 욕망에 따라서, 목사님 이해하시죠? 아름답다고 하고 추하다고 하고 그런 것이고 옳다고 하고 그러다는 것이지, 오늘 옳은 것이 내일 또 옳으냐고요. 오늘 틀린 것이 내일 또 틀리냐고요. 그렇죠? 그렇게 좁은 자리에서 보면 옳고 그른 것이 있는데, 조금만 큰 자리에서 보면 무엇을 옳다고 할 것이고 무엇을 그르다고 할 것이다. 과연 이 세상에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느냐? 존재하느냐? 아니다. 라고 톡 외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놓은 사상이 뭐냐? 무라일체 사상이야. 무라일체. 무라일체라는 거, 무라는 그 사물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형형색색 두두물물 사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과 나는 결국 하나다. 하나. 둘이 아니다. 만물일체다. 여기에 깨달음을 얻고 터도 그렇고요. 이 사상입니다. 이 앞에 지우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사상을 쓰면서 뭐라고 하느냐? 천지여와 병행, 평생, 만물여와 위기. 자, 이렇게 말해서 천지와 더불어 나는 함께 아울러 상한다. 천지와 더불어 나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몸으로 하나로서 아울러 겹자야. 아울러 생한다. 더불어 생한다. 더불어 산다 그 말이에요. 만물과 더불어 나는 하나다. 하나. 만물과 더불어 나는 하나다. 하나. 이분이 내놓은 결론이요. 천지와 나는 둘이 아니고 천지와 나는 하나다. 천지와 나는 하나다. 자, 이걸 잘 봐야 되는 것이,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어서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진리의 사진이라고 이론상을 지금 모셔놨죠. 자, 교육품 4장에 이론의 내역을 말하면, 근데 이론을 그게 딱 바가지를 이론상을 hun부 툭으로 짜락짜락 잘랐단 말이에요. 딱 벌어졌어.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면, 그렇죠? 이론의 내역을 말하면 사은이고, 사은의 내역을 말하면 천